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곳 장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즉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던 것,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 우리가 정말 평가하는 기준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하늘나라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 40장 말씀을 가지고 찬송했던 곳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붙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찬송 우리가 지난주에 또 같이 뜨겁게 한 것처럼 가사의 마음을 탁 담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 말씀을 읽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또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괴롭고 슬프고 낙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는 우리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우리 찬송 드린 대로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 다 또 문상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렸지만 어머님 또 할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장례 치르신 모든 가족들 함께 또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3일장 굉장히 힘든 일정인데 이번 케이스는 3일만이 아니라 어머님 지난 수요일 이제 입원하셔서 목요일 수술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힘든 시간들 많이 보내셨습니다. 장례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 육신의 회복 다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정하신 방식과 기간 동안에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내가 올 한 해 또 금식으로 한 해 시작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도 청회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역 부서 보고가 있고 또 계좌형 보고도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동영상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집사님들만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석해서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일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금자 어머님 장례 잘 마치고 오늘 가족들이 감사떡 제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 재정부 윤창섭 집사님께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카페 오늘 또 대관이 있어서 1시 30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에 한 15분 전 1시 10분 정도에 카페를 좀 정리해서 세팅해 놓고 우리는 이쪽으로 와서 성도총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 집사님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항암 치료 이제 일정한 때 마쳤는데 부작용 힘든 게 아직 많죠. 구내염이 아주 심하다 하십니다.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요번으로 정말 더 이상 재발 없는 거 우리 다들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집사님의 올케 위해서도 또 특히 이제 26일로 다가온 신경호 자매님의 그 구강 재건 수술 마치고 또 이제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또 힘겨운 시간을 거치셔야 될 텐데 수술 잘 되고 그 기간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나라 북한, 또 복잡한 국제 정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소망을 갖고 만군의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패이고 거친 심령으로 때로는 악담에서 주저앉기도 한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기도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강의를 통해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미래의 열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희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 나 자신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말씀 안에서 로프로 단단히 연결되어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버티는 자 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에게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이 성장되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교육부장님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을 통해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러기에 교회 재정에 온 교인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건실한 사랑하는 교회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예배 자리에 계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금자 어머님의 수술 후 회복 과정 중 저희의 바람과 기도와는 다르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을 황마행에 보내드린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기쁜 뜻에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에 구강 재건 수술을 앞둔 신경옥 자매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치료 과정 중 치유의 성령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신 윤성우 형제님의 깨끗한 치료와 일상의 기쁨도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 회복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기도하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강성희 집사님의 올케분께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최용구 집사님의 눈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무섭게 변화하는 강대국 위주의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한일금학교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올 세대의 중요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와 베델하우스 그리고 선교지와 라진 목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네팔의 3월 총선 이후에 정치 경제적 안정과 개정 금지법이 철회되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정성을 다해 말씀 준비해 주시는 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이 물질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 단락 있는데 가운데 단락만 읽고
앞뒤는 설교하면서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고백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듣고 하나님 것이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시대적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어떤 희망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밝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가만 보면은 좀 불안이라는 것이 좀 우리 사회 또 우리 시대를 좀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런 빠른 발전에 내가 제대로 적응하게 나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이렇게 다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또 그것을 또 뒤따라갈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워낙 급변하는 정치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불안이 어떤 기조가 있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갑자기 탁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턱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산이죠. 그것이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가 있다가 확 깨지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산 같은 문제를 딱 닥쳐서 그 앞에 서다 보면 우리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난 별볼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은 또 세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그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특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지렁이 같은 느낌,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딱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건가, 하나님 도우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시선이 뭔가를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8절에서 9절에 써 있는 주보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있고 누가 어떤 일을 잘했으면 누구누구를 소환한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대기록을 세운 오타니 선수가 야구를 잘하면 베이브 루스를 소환해서 어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생각나면 다 야구 얘기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땅 끝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불러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창세기 12장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갈대아 우루라고 해서 지금으로는 저 먼 이라크의 남부지방에 있던 살던 사람인데 그 먼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 가족을 불러냈다라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남쪽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불러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지금 이스라엘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 않느냐. 또다시 그 이라크 그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멀리 지금 잡혀 있지만 내가 먼 곳에서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힘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뭐 어디 멀리 우리 가 있는 건 아니고 다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세상에 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뭐 신앙 용어인가요? 시험 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시큰둥해서 하나님 믿어봤자 뭐가 소용이 있나. 그래서 내가 좀 영적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떻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멀리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우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끝에서부터 세상 가장 먼 곳에부터 너를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굳이 불러내시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불러낸 대상을 뭐라고 호칭하며 부르시는가를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절 처음에 나온 거죠.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그거 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종 부려먹는 거니까 기껏 불러가지고 막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상황과 문맥은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이에요. 나라가 말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바벨론 제국의 노예고 바벨론 종으로 돼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야.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를 책임지고 보호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 소유가 우리가 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어쩌면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게 세상의 종이죠.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라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의 목소리로 너는 나의 종이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종이다라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물 떠오너라 그러면 왜 떠오라 그러지? 목이 마른가? 누구 줄라 그러는가? 알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야 물 떠와 이렇게 안 합니다. 친구는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 그렇죠?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사이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내가 다 알려주마 라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친구는 동지잖아요. 동지. 뜻을 같이 해서 아니 뭐 공산주의 용어긴 합니다만 동지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해나가고 어쩌면 당신 못하면 내가 하고 뭐 이런 뜻을 같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그게 종과 친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종으로 야 시키는 일만 해. 야 가서 전도해. 뭐 가서 뭐 물 떠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고 그걸 수행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동참하자 라고 부르시는 친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성도총회를 할 때 되면 성도총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영상 1년 우리 마무리 동영상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조일랜드 우리 자녀들이 지난 여름 캠프를 가서 이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 중에 찬양 이제 나는 주의 친구 이렇게 나오는 찬양 있어요. 그때 요번에 그 주제 찬송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율동하면서 찬송하는 귀여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찬송 나는 주의 친구 그 찬송이
요한복음 15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데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나는 주의 친구하면서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친하게 나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신다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하지 마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친구처럼 나를 부드럽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주 첫 번째 단계만 이해한 거죠. 친구의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다 이야기해줘서 알려주고 몰래 감추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는 친구로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여기서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는 분 가장 1차적입니다만 그건 친구는 아니죠. 하나님 내가 혜택 보는 거죠. 친구가 되려면 좀 센 레벨이잖아요.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좀 안다. 이럴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 구약시대에도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걸 알게 됐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으러 끝났습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 분명한 뜻인 것을 우리가 또 다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 끝나는 거니까 아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에 왜 이래? 왜 이 멍이 이 꼴이야? 교회는 또 왜 저러고 뭐 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정말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거 모르고 이거 관심 없고 그냥 주님 예수님을 피하면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친구 레벨은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이런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이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맞아. 아멘. 나 그거 붙들고 살아. 이게 이제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이겠죠. 두 번째 친구가 되려면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동직. 그럼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그런 건데 왜 맨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건 친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붙드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뭐 하겠다? 동참하겠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친구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좀 더 커지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 뜻을 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은혜 감사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 그거 할게요. 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막 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치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믿음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정체성 고민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위 이런 걸 가지고 다 부르죠.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 안 부르고 나이가 좀 되면 또 무슨 김 부장, 뭐 박 교수, 뭐 박 목사, 뭐 이게 다 호칭을 부르지 제 개인으로 불러주는 게 거의 없어 우리 사회는. 그건 뭐냐면 사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심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압박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회사에서도 수평 구조로 많이 바꾸고 한다는 그런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하는? 야, 그럼 난 명함 하나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내 명함에 뭐가 이게 나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을 살죠. 또 나는 어떤 존재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 아, 나는 잘났어. 나는 아직 부족해. 뭐 이렇게 스스로가 평가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그런 거 쌩무시하고 나는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걸 다 우리가 객관화하고 사회하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나는 누구야?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대해주시는가가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가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알겠어요. 근데 어떤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부터 16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거기 이제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유 지렁이 같은 것, 어유 이 벌레 같은 것. 아니 우리 찬송가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벌레보다 못한 이렇게 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참 내가 벌레보다 못한 이렇게 되는데 누가 딴 사람이 어유 벌레보다 너는 지렁이 이러면 그건 안 되죠. 우리 속담에 지렁이 관련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다 아시네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지렁이 같이 아무 힘없고 미물도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지렁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렁이 밟으니까 지렁이 갑자기 이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발목을 물습니까? 독침을 촥 쏩니까? 말은 그렇지만 지렁이는 그냥 밟으면 밟히는 존재예요. 아무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의 아주 초라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지렁이야 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뭐라 불렀어요? 친구? 아니요. 언제는 친구라 부르더니 입 싹 씻고 지렁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그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해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 그 제국이 수많은 민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지배층들이 이스라엘을 놀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쟤네들 아유 지렁이 같은 애들 벌레 같은 애들이야. 그냥 벌레 이렇게 딱 잡아서 그냥 죽이고 그러면 또 벌레 또 나오니까 하찮게 여기고 지네가 뭐 반란을 일으키겠어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조롱조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그냥 지렁이야. 또 무지렁이 이런 말도 있죠. 마이간 그런 게 자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얹어서 비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세상이 너를 지렁이라 부르고 너도 그렇게 느끼지? 내가 그만 알아. 그러나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고 너는 결코 벌레가 아니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렁이가 아니라 너는 이거야 라고 하시는 두 번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뭐로 만든다고?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타작기. 이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렁이가 아니라니까 감사한데 타작기가 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타작이 아닙니다. 타작기입니다. 타작기. 이게 요즘은 이제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그걸 이제 거두어서 이제 우리 상으로 올려면 그 얘를 뭔가 껍데기가 다 있죠. 벼만 생각해도 벼의 줄기에 달려 있는 얘를 타작이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먹게 되려면 탈곡기라는 걸 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르고 알을 분리하고 그다음 껍질도 벗기고 뭐 이래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기계가 발전했으니까 탈곡기고요. 그 전에 혹시 도리깨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리깨질 이렇게 막 치는 거잖아요. 거두어서 땅에 눕혀놓은 다음에 막대기 위에 끈 같은 거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그걸 도리깨질 한다고 막 합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막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타작마당 많이 나오죠. 타작한다 나오고 여기 타작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수학 문화예요. 여기는 타작기라는 게 뭐 일단 영어로 아시면 threshing slade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넓은 이제 밭 한 건데 평평한 데다 수확한 거 다 이제 얹어 놓는 거예요. 쭉 얼려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탈구하려는데 뭐 발로 하는 것도 힘들고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큰 널빤지 같은 데다가 밑에는 날카로운 쇠 아니면 날카로운 돌 같은 거를 다 박아 놓고 그거를 소 같은 짐승이 끌게 하는 거예요. 끌면서 그 위를 걸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제 탐천한 땅 위에 타작마당 위에 수확한 곡식들을 얹어놓고 그 무거운 널빤지에 날카로운 돌과 쇠 같은 걸 밝혀놓은 널빤지를 소가 끌게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사람이 그 널빤지에 올라가서 무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데 갈려나가서 이제 타작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거두어서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은 날리고 알곡은 거두고 이런 과정인 그런 기계다 이런 것입니다. 타작기 그런 타작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왜 새 타작기로 했는가? 이거 오래 쓰면 날이 다 무딜 거 아니에요. 돌도 그러니까 돌도 샤프한 거로 갈고 해서 아주 그냥 잘 타작이 되는 그런 기계다 그런 도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타작기인데 이건 농사에 쓰는 그 추수용 타작기인데 오늘 계속해야 될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수확을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보 안에 보셔도 됩니다.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루 만들 것이다. 아니 이게 뭐 곡식 수확과 타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과 언덕을 막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타작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불도저 같은 그냥 도리깨질이거나 뭐 그게 아니라 불도저 같이 확 밀어내는 가로막고 있는 거 밀어내는 그런 타작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고 마음에 참 감동이 됐는데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게 다 가루가 되고 뭐 날리고 한다니까 예초기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초기 뭔지 아시죠? 이제 성묘 같은 데 산 풀 이렇게 하려면 기계에다가 왜 플라스틱 끈 같은 거 핑 돌아가서 풀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그것도 풀 시원하게 깎지만 이게 보니까 깎는 대상이 풀이 아니잖아요. 산과 언덕 이런 거잖아요.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 우리 인생의 방해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언덕.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맨손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산과 언덕들을 이 타작기로 확 갈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상상을 위해서, 아니 저의 상상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영화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나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본 겁니다. 이거 이제 떠올리면서 이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냥 좀 젊으신 분들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엑스맨 영화에 나옵니다. 엑스맨의 여러 편이 이제 그 중에 최후의 전쟁 편에 엑스맨 나오면은 이제 항상 그 보면 삼각구도 있잖아요. 그 이제 지인이란 여자 주인공 있고, 남자 울버린 그 남자 주인공 있고, 친구 그 안경에 스카트하고 이게 약간 삼각관계 비슷하게 됐잖아요. 결국 근데 이제 울버린도 이제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말씀드린 건 여주인공 지인,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거잖아요. 염력,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장면, 그 영화에서 나중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 여자가 안에 이제 뭐 설명드리면 복잡합니다. 뭐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그래서 이 능력이 퍼져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 전부 다 뭐가 돼요? 가루가 돼버려요. 사람들이고 건물이고 뭐네 전부 다 가루로 팍. 그래서 영화로 이제 그래픽도 잘했죠. 막 다 날린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분노하더니 그 에너지가 나서 사방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울버린 그 친구는 또 이게 뭐 재생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됐는데도 다시 금방 재생되고 가까이 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지인이 나중에는 이제 분노하다가 사실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kill me, 날 죽여줘. 그러니까 그 삼지창 막 죽이는 걸로 이제 끝나는. 저걸 어떻게 해결할래 했더니 희한하게 해결하더라고요. 자, 그 영화고 이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 내 길을 방해하는 언덕. 이것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것, 뭐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산, 불신의 산, 질병의 산, 가난은 산이 아니라 늪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다 막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를 막아서고 있는 산과 언덕들을 그 엑스맨에 나온 것처럼 쫙 다 그냥 없애버리고 거대한 이 새 타작기로 그걸 쫙 갈아서 없애는 타작기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치룡이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나는 뭐 소리도 끽소리도 못 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 치룡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타작기로 만드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방해물을 싹 다 없애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인생에도 저희 인생에도 다 있기를, 이미 있었고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야? 결국 이게 뭔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단계까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할 때 내 어려움, 내 근심, 내 슬픔 이런 거를 도와주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동참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반에 있는 세 번째 19절에서 20절 그 부분입니다. 제가 18절은 분량 때문에 생략했는데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평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즉 연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과 언덕을 다 불술수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돼 가지고 더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지로 탁 된 곳에 샘이 터져 나와서 연못으로 만들고 그걸 오아시스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산과 골짜기 같은 데 물이 있어봤자 고이지 않습니다. 흘러나가는데 평지가 돼야지 거기가 고르고 물이 고이고 연못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물이 가두어지고 연못이 생긴 다음에 우리 이제 본문 주보에 있는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가 나무들을 막 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아카시아, 화석류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들,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근데 나무 심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주님께서 몸소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데? 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 나무들을 이렇게 심겠다는데 그 뭐 대수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잣나무, 소나무 이런 거, 회양목 아시죠? 되는데 이제 백향목 나무 같은 거는 어느 나라 국기에 있냐면 레바논의 국기에 있어요. 레바논의 상징이에요. 그 헬멘산의 그쪽에 백향목이 많아요. 그 고산지대 습기가 물기가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반면에 두 번째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같은 동구바, 과설, 그 아카시아가 아니고요. 하얀 꽃 피는 아카시아 아니고 광야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아주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 때 그 나무 목재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단단해요. 보잘것없지만 단단한 나무예요. 완전히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이 나무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나무들이 한 연못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얘네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흔히 동물은 잔인하고 식물은 평화롭다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이 식물의 세계는 굉장한 전쟁입니다. 숲에서 엄청난 전쟁. 화학물질로 서로 쏴서 여기 내 주변에 못 오게 하고요. 빨리빨리 성장해서 햇빛 쟁탈전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서 위에 있는 애가 장땡이에요. 햇빛 다 차지하고 밑에 있는 애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즉 백향목이 있으면 쫙 올라서 남은 나무는 다른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숲에는 백향목, 아카시아, 소나무, 전나무, 회양목 모든 나무들이 함께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숲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무들이 함께 살 수도 없고 이런 나무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인간 세상에서는 잘난 놈이 위에 있고 못난 놈이 떨어지는 곳이고 뭐 생존경제상 미안 잘라내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보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그냥 산과 언덕가 없어지고 그냥 자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서로 함께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품고 아끼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숲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 하는 것이죠. 백향목 얼마나 높이 자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향목이 그만해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삐뚤삐뚤해가지고 나는 별 보잘것 없어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숲을 만들어놨고 그런 인생, 그래 폭넓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 뜻에 동참해 나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듭해서 이 본문 안에 제가 생략했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불쌍한 처지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거대한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뭐 산과 언덕을 다 깨부시는 이유는 우리 필요한 도움 하나 주시려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함께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을 다 모아서 이런 울창한 숲을 만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한 나를 도와주시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저분의 인생에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동참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서 그 뜻에 얼마나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려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지렁이라고 하는 소리에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뺏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조하면서 내가 정말 지렁이와 벌레와 같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높은 언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루로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샘을 튀어나시고 물을 부으실 때 아름다운 연못이 일어나고 오아시스가 되고 하나님 각종 나무들이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무들이 함께 다 어울려서 숲을 만들고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 주님 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 헌신찬송 마지막 당신의 겸손한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 정직한 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소 내 안에 평안한 내 안에 천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